작아 보여서 나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주님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17년 만의 여름 이수익 이 여름을 한 번 울기 위하여 매미 유충은 땅속에서 17년간의 세월을 보낸다고 했다. 깜깜한 지옥 어둠과 고독을 이겨내며 한철을 위한 준비가 기도처럼 오래오래 이루어졌으리. 지금 한여름 불볕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 거리에 가로수에 매달려 매미는 17년 동안 숙성시킨 침묵의 향기를 저 쨍쨍한 울음소리로 토해내고 있다. 여름 지나면 목숨도 그칠 짧은 생의 핏빛 절창이 8월 염천을 건너고 있다. 우리나라 매미는 5년, 7년, 11년 각 종류대로 그렇게 땅속에서 생활하다가 여름이 되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지역의 매미는 17년 동안이나 땅속에 있다가 여름철 나와서 잠시 울다가 생을 마감한답니다. 예전에는 한낮에만 매미가 울었는데 저녁에도 불빛이 가득한 요즘은 밤에도 매미들이 운다고 하죠. 그 시끄러운 매미 소리에 누군가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소리가 여름의 상징 같다며 좋다고도 합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인구 30만이었던 히로시마의 사람들 중 약 7만이 죽고 13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죠. 그 위력 때문에 철제 기둥들이 다 휘어지고 녹아져 내렸을 때 어디에선가 매미 소리가 들려왔고 그 매미 소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희망을 꿈꾸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저 매미 소리도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상징이요 계시인지 모릅니다. 잠시 시끄러울 수 있지만 저 매미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희망의 계시요 또한 노래라고 생각해 보면 매년 매미가 우리를 만나러 나와주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희망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 상징들을 알아보고 감사해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열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하나님의 희망의 계시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처서 지나니 더위도 한풀 꺾여 늦여름 날씨 핑계 삼아 미루어 놓았던 일들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땅 뒤덮어가는 콩풀, 환삼덩굴, 박주가리, 맷꽃 줄기들 잘라 정리하고 나무마다 휘감아 올랐던 칡넝쿨 둘둘 말아 꽃사슴들 별식으로 주었습니다. 이제 줄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 단호박 따서 바람 잘 드는 곳에 보관하고 내년 봄 뿌릴 방풍나물 씨앗도 잘 갈무리하여 종이 봉투에 넣었습니다. 불안정한 일기 탓에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늦 장마비 덕분에 물 좋아하는 수국나무 새로운 가지 뻗어 새잎 내고 황금비 내리듯 풍성하게 노란 꽃 피운 모감주 나무 끊임없이 찾아오는 꿀벌들의 발길 마다 않고 맛있는 꿀 넉넉하게 대접합니다. 불볕더위와 가뭄 이겨낸 백년, 홍년, 마침내 연자방 가득 연밥 채우고 장모님의 고운 마음 담은 사위질빵, 가지마다 잔털 가득한 하얀 꽃 만발했습니다. 농구님 매일 걸어 다져진 논뚝길에는 노란 금불초, 삼광벼들의 벗 되어주고 시원한 맛 선사해주는 미나리에도 알싸한 맛 지닌 부추에도 하늘별 닮은 하얀 꽃 피어났습니다. 초여름 맛있는 반찬 되어 주었던 비름나물, 한여름 더위에 지친 이에게 약 되어 주었던 익모초 모두 제 할 일 다하고 다음 생 위해 열매 맺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고초 이겨내며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만물들처럼 어둡기만 한 이 시대 저희도 자비의 꽃 피우고 신앙의 열매 맺으며 살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숭모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아도 그렇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대비시킨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태어나고 또 산에서 말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생애 주기를 모세 유형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 비교 대상으로 들 만큼 위대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서부터 위대한 존재였는가, 그런 인물이었는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당시에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있는데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는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내가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떨기나무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세의 정황이, 모세의 삶의 정황이 자세하게 잘 나타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언제 하나님을 배웠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 모세를 만나신 게 아니라 평범한 인물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가장 문명화되고 군대도 강하고 여러모로 부유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나라가 강대한 만큼 왕권도 강했고 또 그의 아들인 왕자의 권한도 대단히 컸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모세는 여러모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왕자인 모세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일반 백성보다 왕자가 나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잣대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인간의 잣대입니다. 인간의 잣대로 볼 때에는 왕자인 모세가 훨씬 더 위대해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사람은 바로 평범한 상태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포를 죽이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였고 또 남의 집에서 일이나 거들면서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그러한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당시의 잣대로 보면 참 못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대리사위가 되었고 처가살이 하면서 그 집에 양떼나 몰아주는 정말 자존심 구긴 신세였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당시 평균 나이로 볼 때 80세라고 하는 나이는 대단히 많은 나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허망해하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즉 나그네, 타인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내가 낯선 고장에 몸부쳐 살아가는 식객, 즉 타인이 되었구나 하는 한탄이 그의 첫 번째 아들 게르솜 이름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망자가 된 처갓집에 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더구나 나이가 80살이나 된 모세를 당신의 일꾼으로 지목하여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인간, 아니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듯 평범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일상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꼭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논과 밭에서 일하면서 공장, 학교 그 어디에 있든지 그와 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옷을 갖추어 입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도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치기에 알맞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좀 더 풀이 길게 자란 곳을 찾아서 호렙산 쪽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시간, 평범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계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대단히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으므로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신뢰,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참된 영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주 일상적인 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십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 그리고 그곳에 있는 호렙산, 그리고 그곳에 있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광야, 호렙산, 그리고 떨기나무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광야는 물 한 모금이 아쉽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생산력을 잃어버린 죽음의 땅입니다. 호렙산 역시 건조하고 황무한 산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오늘날 호렙산의 사진을 보아도 그저 울퉁불퉁한 바위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과의 가시덤불을 의미합니다. 꽃이 피어서 꿀을 얻는 것 외에는 가시 때문에 별 쓸모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광야, 호렙, 떨기나무 모두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좋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산력이나 경제성을 따져보지 않아도 어디 쓸데없는, 어디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곳이요,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장소였고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누구도 거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 광야에서, 바로 그곳, 호렙산에서, 그것도 아름답지 못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런 곳에서 만나 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보잘것없는 존재였으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생업인 목자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어쩌면 하나님이 나타나리라 예상이 불가능한 광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고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귀한 길을 열어줍니다. 평범한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시간에 일상적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범한 삶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일상적인 시간과 일상적인 삶의 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특별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배려하지 말고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노력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우리, 일상적인 시간, 일상의 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셨던 바로 그 곳과 그 시간과 그 상태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을 그저 지루하게 여기지만 말고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 우리의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그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사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범한 인간인 우리야말로 평범한 시간을 평범한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우는 계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성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일상을 거룩한 시간으로 거룩한 땅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원천 신앙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무기력해진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일상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 황량한 호렙산 가시 많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않으며 교회와 사회와 가정을 분리하지 않으며 믿음과 인격을 분리하지 않으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 일상을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